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당 안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각자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는데 본인이 다른 세상에 가 있으면은 인도했는지 아닌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곧 내가 어디로 가겠다,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자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다면 조금 달라졌을 텐데 지금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아니,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 오른쪽 왼쪽 팔에 내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이분이 없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 마음의 근심이 6절에 보니까 가득했더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셨다가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이런 근심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하니까 가장 먼저 겁을 내는 게,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 이분 없으면 내가 꿈꿨던 내 목적 못 이루는데 어떡하겠냐? 이런 마음의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보나마나 눈동자는 굉장히 이렇게 초점이 없이 흐릿해졌을 것이고 굉장히 불안감 속에 마음에는 요동을 아마 쳤을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가 그리스도며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이 놓쳐버리면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실상 진리를 말할 거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서 사라져 주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와서 뭘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바로 8절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책망하리라 이 말은 드러낸다, 프루브한다, 또 꾸짖는다, 리프루브한다. 다시 말하자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그리고 심판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되냐? 성령의 역사로 죄의 세상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9절에 보니까 죄가 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도둑질한 거는 죄면은 그거는 이제 도둑질 했던 거를 갚아주면 돼요. 아니면 감옥 가서 며칠 있다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래가 해결될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죽어도 죄를 갚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죄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하니까 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사람들이 그제야 죄가 뭔지를 아는데,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을 죄다. 죄가 뭡니까? 탈겟 있죠, 탈겟 그 정중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걸 보고 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죄라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 불신자도 해당되지만 신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죄가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에 와 있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은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회개란 말이 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지금 죄에 잡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자신을 믿어요. 자신. 다시 말해 자신이 그리스도예요. 자신이. 다시 말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전부 하나님이 75억 명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대충 이야기하자면. 크리스찬을 빼면, 제대로 된 크리스찬을 빼면은 내가 볼 때는 뭐 엄청나요.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고 죄라,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니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을 가지고 추측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건 뭐고요?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화려하다, 예쁘다, 괜찮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닌데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눈에 보이기에 겉에 보이기 뭐죠? 괜찮다. 그리고 뭐죠? 나의 이름을 온 만방에 펼쳐 보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만약에 불신자는 말할 거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제 하나님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뭐죠? 나를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종교의 특징이 뭐냐? 뭔가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줘야 돼요. 헌금을 갖다 바치면서 뭔가 얻어내야 돼요.
기도를 해 하면서 뭔가 얻어내야 돼요. 이 종교. 그리고 뭔가 헌신을 해주면서 그 대가를 얻어내야 돼요. 왜냐? 내가 중심이니까. 종교 생활은 반드시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사탄이요, 누굴 건드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을 건드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의 노예돼가지고 이제는 빠져나오지는 못해. 그래서요,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후손이 병들고, 영원토록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에 빠진 불신세계의 삶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눈을 열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다면 구원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구원은 받았을지도 모르나, 안 받을 수 있어요? 받았을지도 모르나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모든 것이 자기입니다. 어쩌면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 받아놓고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알아듣게 돼요. 오늘 이 예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전부 다 내 목적, 내 이익,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내게는 어떨 때는 쓴 말씀이 되고 어떨 때는 내게는 고통의 말씀. 왜냐? 내가 창세기 3장에 나를 물질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임하니까 놓기 싫은데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그래서 뭐죠? 내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나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의가 뭐냐라고 10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걸 보고 의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가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이걸 보고 의라 한다. 다시 말하면 뭐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집으로 다시 가는 것, 그 핵심이 뭡니까? 이분이 죄인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늘 보좌로 가는 것, 이걸 보고 의라 한다. 이 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는, 그건 이제 세상 질서를 위해서 하는 의고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의를 어떻게 깨달으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걸 보고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은 예수 중심 되기 전에 나 자신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걸 보고 의라고 그래요. 자,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럼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지옥,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걸 보고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의다. 그럼 의라는 말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됐던 내가 창세기 3장에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란 말은 과거에 나는 없고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하나됨. 주님과 내가 연합됨.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그걸 보고 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데, 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과거 행위예요. 이미. 무슨 말이냐? 자, 심판이라 말은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걸 보고 심판이라 한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어요. 자,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넘쳐나서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니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십자가에서 이루시는데 그때 세상 임금이 드라이븐 아웃,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태를 보고 심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쫓겨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사탄을 쫓겨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다시 말해 드러내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절대 이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와서 드러내게 만든다. 리프루 또는 프루 또는 꾸짖는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전달하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거 쉬운 건데 성령이 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미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지식, 관료들, 똑똑한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오셔서 나타내 줘야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그걸 보고 뭐죠? 하늘의 수준이라 그래요. 이 땅의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는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 십자가 앞두고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말해줘봤자 너희 감당하지 못한다. 과거에 3년 동안 가르친 것도 몰라요. 왜냐? 듣기는 들었는데 중심이 성공 중심으로 예수를 따라왔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으나 전부 다 뭐죠? 그냥 벌로 들은 거, 쉽게 말하면. 그냥 듣기는 들어요. 목적이 뭐죠? 저분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 편다 이게. 가난한 어부들이 이 땅을 주름 잡는 그때가 온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생하며 저분을 따라다니지만 뭔가 나중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들었던 말들도 그냥 다 지나가요. 남지 않아요.
그 지금 말해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셔서 뭐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제는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전에 뭐죠? 다른 동기로 충만해 있었어요.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게 전부 다 육으로밖에 안 들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자, 성령과 또요 다른 영들의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없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에너지나 파워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심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가 함부로 부리는데 그건 악한 영을 그래 부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몸의 기가 아니에요. 자꾸 성령을요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 파워를 갖다 주는 분이고 내게 에너지를 갖다 부어주는 분이고 그건 누에지예요. 그거는 누에지가 뭐예요? 그거예요. 우주에 있는 기가 내게 오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에 출발하지 않으면요 누에지까지 오늘날 와 있어요. 지금 다른 종교에서도 성령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성령을 뭐죠?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고 에너지, 기라고 취급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종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요 모르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냐? 이것을 서로 같기 때문에.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말은 뭐죠? 진리가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해주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진리를 벗어나는 거짓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쫓겨났던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와서 그걸 가지고 속이고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이제는 지옥까지 끌고 가는 권세는 사라졌지만 성령이 와 계셔서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마귀가 와서 자꾸 뭐죠? 엉뚱한 곳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축복을 놓치게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삶. 분리되는 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떠나 있으면 그게 저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돈이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 건강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벗어나 있으면 그게 저주고 그 재앙이에요. 왜냐? 그때부터 사단이 온갖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요 불신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대로 정신문제로 오늘날 고통으로 오늘날요 이 정신의 혼미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 다녀봤자 별 이익이 없거든.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원인이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난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말씀이 뭐요? 빛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뭐죠?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내가 발이란 뭐죠? 내가 실제 살아가는 문제, 사건, 어둠 가운데 그 말씀이 등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그게 빛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등이고 빛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풀려고 사람들은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문제 풀어본들 풀리나 안 풀리나 인생 똑같은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올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를 푼다, 내가 해결한다, 그러니까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계속 어둠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말씀이 무엇이냐? 기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 내 느낌이 이렇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자기 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확정한 말씀으로 확정을 시켜줘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정을 시켜준다. 이때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지만 마귀는 거짓이 뭡니까? 말씀으로 벗어나서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문제 해결하도록 인생을 걸게 만들고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문제에 빠지든 문제 해결하든 수준이 나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면은 어둠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도망가요. 왜? 진리의 말씀이 임해야 거짓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도망을 간다고요. 여러분 그 문제 사건 당하면요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문제 때문에 걱정이네. 나 중심이 그래요. 왜냐? 성령이 와 계시는데 나 중심에서 그래요. 나 중심으로 또 어떻게 해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또 고민하거든요. 사람의 힘을 빌릴까? 전화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빨리 성령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상처를 입었단 말이 뭐냐? 나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 입었다. 나 학교에서 누구로부터 상처를 입었다. 나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정에 쫄딱 망해 상처를 입었다. 경제에 대한 상처를 입었다. 전부 이 상처가 알고 보면은 나 중심으로 서 있었던 그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화가 나요. 분노가 일으켜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되 해가 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먼저 하나님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신자 보고 하는 소리예요. 불신자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소리예요. 상처를 받으면 화를 삭히지 못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빨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다 말은 벗어나는 거예요. 일탈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분노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고 상처라 그럽니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영어로 보니까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뭡니까? 마귀가 마귀가 내 상처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상처 부위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둥지를 딱 튼다 이 말이에요. foothold. 플랫폼을 딱 깐다 이 말이에요.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걸요 건드려서요 나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요 구원받아 놓고도 은혜도 받는데 상처가 있으면요 그 부분만큼은 성장이 안 됩니다. 내가 7살 때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분은 7살로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마귀가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가 막 이렇게 별말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뭐죠?
미친 것 같아. 쉽게 말하자면. 별말 안 했는데 지 혼자 막 광분하고 지 혼자 떼굴떼굴 구불고 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내게 어떻게 했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 자극할 때마다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 키를 붙잡고 이런 배를 몰 때 이게 키 있잖아요. 배가 아무리 커도 이 키에 따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인생을 뭐죠? 상처가 있으면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나를 움직여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성공해도 뭐죠? 결국 무너질 때는 이 상처 때문에 인생이 거꾸러져요. 왜냐? 마귀가 그걸 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서 결국은요,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은 받되 이 땅에서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빨리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빨리 그리스도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 상처가 있으면요, 저 사람이 내게 저런 말을 해서 내가 이랬다는 거지.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는 것도 문제지만 너가 빨리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어 있으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바로 응답이 올 텐데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저 사람이 내게 했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직 나 중심.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바로 들어와요. 안 그래도요, 지금 사단이 예수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 보니까요, 여전히 그 부분만큼 자기가 딱 주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상처 입었다 하면 바로 들어와서 자리를 딱 틀어요. 틀었어요. 계속 괴롭힙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결국 정신병으로 이어져요. 예. 뭔가 사람이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데 지금 이 미국에 과학도 발전되고 복지 정책도 좋아가지고 살기 좋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다 줘도 그더 차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는요, 미국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민 오면은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더 가도록 만들어요. 왜냐? 육신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상처, 사단의 역사는 육신적으로 잘해줘서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 상처,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친구, 그 선생님, 또한 그 형제, 이유가 있겠지만 원인은 내가 중심이 돼 있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이걸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평생 이것 때문에 마귀의 심부름합니다. 빨리 그리스도로 체인지를 시켜야 돼요. 빨리 나를 놔야 돼요. 나를 계속 붙잡으면 내가 상처받았다. 인생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사단이 떠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그 상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사단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상처가 치유됐다 그래요. 요걸 성경적으로 말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 상처를 입어가지고 말은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입장에 볼 때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 돼가지고 그 살았던 그 결과로 상처가 올 수밖에 없는 건데 사단이 얼싸하고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건데 전부 진리 앞에 안 선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에 있는 상처, 특별히 분노가 어떤 거 보면 분노가 끌어오는 거 있죠. 그게 전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상처 때문에 그래요. 막 이게 옛날에 학생 때 데모하고 했던 거요. 전부 가정의 상처입니다. 그게 가난에 대한 상처. 그냥 가진 놈을 보니까 가면 못 있겠는 거예요. 그냥 말은 무슨 이제 민주주의 말은 어쩌고 하는데 속은 뭐요? 상처예요. 상처. 그래서요, 권력을 잡으니까 하는 짓이 뭐죠? 그거 노리고 그거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 말은 사상 이야기 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어릴 때부터 상처입니다. 가난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가진 자에 대한 상처. 이런 놈들이 공부 좀 해서 올라와서 뭔가를 나타내야 되는데 뭘 나타내냐? 말은 좋게 만들어요. 사회주의가 같더니 민주주의가 같더니 말은 그런데 속은 상처.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가진 놈 보고 있는 놈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상처가 해결 안 되니까 더 짓밟잖아요. 계속
인류의 역사는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없는 자가 가지게 해주면 되냐? 안 돼요. 똑같아요. 왜냐? 상처. 또 배운 자들은 상처 없는 것 같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 자꾸 비판을 합니다. 요 상처가 해결 안 되니까요. 이제 요 다른 부류예요. 계속 자기 수준을 나타내면서 계속 남을 비판을 해요. 그게요, 영적 문제로 튀어나와요. 근데 친구들도 보니까 이제 카톡방을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멀리서 목사니까 뭐 그들 세계 속에 같은 언어는 사용할 수 없고 그냥 필요한 말은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친구들 이렇게 한 40-50명의 그룹 카톡에 들어가 있어요. 말하는 거 이거 보면은요, 아, 제 친구는 왜 사회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한목에 딱 이렇게 한 이슈를 가지고 서로 막 하잖아요. 아, 이 친구는 왜 세상 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딱 그게 한눈에 나타나요. 근데 묘하게요,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보면요, 사회적으로 조금 그래요. 근데 한 이슈를 가지고요, 달라요. 조금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이슈를 다루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굉장히 말이죠. 또 성공도 대다수 성공한 애들이죠. 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약간 자꾸 네거티브하게 이게 나오는 애는요, 걔들 내가 과거에 어릴 때 친구들이니까 알잖아요. 상처예요, 상처. 계속 이슈를 가지고 네거티브로 끌고 와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나 교회나 모여서요, 이 영적 문제가 있으면요, 특별히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 어떻게 나오냐? 계속 빼딱하게 비판을 나옵니다. 그거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잠기지 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결국 실패합니다. 예. 어떤 권력자가 앞에서 비판하는데 끌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라내버리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기를 비판하는데 권력이 있는데 누가 채용해 줍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영적 문제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또 역사하시냐? 13절에 이어갑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랬어요. 성령은 오셔서, 야, 이게 성령의 음성이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 들었다는데 그건 뭐냐?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가 체면에 취해가지고 지가 원하고 하는 말, 그걸 그냥 하나님 말로 바꾸는 거죠. 또 사단이 와서 다른 말을 가지고 거짓으로 바꿔서, 그래, 네 목적대로 해. 그게 하나님 음성이야. 반드시 성령의 음성, 성령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결국 뭐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탕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다 이 말이죠. 아, 내일 사업이 이래 될 것이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도 그런 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성경 말씀과 제대로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올 한 해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음성을 준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체면이고 자기 느낌일 수 있어요. 워낙 자기가 원하니까 그게 성령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죠.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이것이 내 사업하고 관계 있냐면, 관계 없으면 그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관계 있냐? 관계 없는 것은 그는 성령이 인도하는 거, 성령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요 14장 17절에 성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같아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으로 동시에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홀로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부활할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종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삼위 하나님이 항상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둬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으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상에 맞도록. 올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내년 한 해도 실상에 맞도록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올 한 해도 내년 한 해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는 운수 대통할 거야. 그건 귀신의 소리죠. 내년 한 해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해 나십니다. 자, 그리고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장래. 자, 이 시점에서 장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장래. 오늘날 보는 우리에게서는 앞으로의 장래. 그죠? 왜냐? 성경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우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어졌으니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장래.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요셉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이 오셔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비전, 너는 앞으로 성전 건축에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성령이 미리 알려주세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무속인 찾아가고 자꾸 예언 어쩌고 찾아하는데 성령이 와 계세요. 와 계시고 정상적인 예배 가운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미래를 자꾸 알려주십니다. 그 미래 불안하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에 벗어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말씀에 내가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요, 불안해요.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냥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확증시켜준다.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일인다 저런 일인다 아무리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복음이 증거되면은 그 사람들이 666 어쩌고요 자꾸요 그거 가지고 인생 쓸데없는 인생 다 보내는데요. 성경은 666을 강조하려고 계시록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성령이 말씀하자고는 본질은 놓쳐버리고 비본질을 본질화 시켜가지고 인생을 계속 평생을 그 사람은 그런 데 살아왔어요. 진리 가운데 살아온 게 아니고 비진리를 가지고 인생에 뭔가 메인을 만들어서 인생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666이나 무슨 바코드나 아마겟돈 전쟁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세 때 그게 징조지. 요체가 뭐죠? 아직도 복음은 증거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이 아직도 전파될 일이 있으면 아직 끝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계속 불안에 떨어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어야 됩니까? 한국으로 가야 됩니까? 왜냐 미국은 바코드를 내가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으로 안 됐다 목사가. 공부 시간하고 떠는 게 어디 떠냐? 성경을 엉뚱한 데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계시록 누가 졌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누가 졌습니까? 사도 요한이. 같은 저자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죠? 아직 전파될 족속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문자로 적어주면 뭐합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세 때 어떤 일이 나냐?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고통, 앞으로 계속 고통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끝나면 그럼 어떤 과학자는 그래요. 10배, 100배 이상의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요. 왜 감기도 이러면 변종이 되잖아요. 계속 바뀌어가 다른 거, 백신 맞으면 이게 영원히 가야 되는데 왜 이 백신 안 듣거든요. 왜냐? 뮤테이션, 변종이 돼가지고 다른 백신을 또 맞아야 돼요. 지금 뭐 유럽에는 70배 강한 이미 바이러스가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뭐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직 감기를 끝내는 개발이 안 됐어요. 아직도. 감기조차도 그것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그 이제는 앞으로 뭐죠? 전염병 시대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어요. 왜 고통의 시대가 오냐? 하나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가 앞으로 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 교육 가지고는 안 돼요. 학교 교육은 계속 뭐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쾌락을 사랑하는 교육에 더 애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의 교육, 교회를 통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애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성도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 그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별로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자, 세 번째,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직분, 직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뭐죠? 제사장의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타난다. 우리를 통해서 재앙에 빠진 자들을 죄에서 건지는 역사, 사단에게 빠진 자들을 사단의 권세를 꺾어내서 거기서 해방되는 역사, 하나님이 떠나있던 지옥 백성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중직자들이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 성령의 조명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무를 드러내게 만들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중직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두 번 다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부어주지 않으면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또 질문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 충만,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나를 이기게 돼요. 내 연약함 이기게 돼요. 내 환경 이기게 돼요. 세상 이기게 돼요. 사탄 권세 이기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 그럼 뭐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뭐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한 힘을 받게 되면은 오늘 하루를 내가 이미 승리해놓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요,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서밋 타임이 반드시 필요하고 묵상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환경 필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휘몰아치면은 nobody block.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구에 75억이 막는다 해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막아요, 여러분들. 미국 보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바람이 휘몰아쳐야 돼요. 누굴 통해서요? 중직자가 바로 그 현장에, 렘넌트가 바로 그 현장에,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귀한 축복의 만남이 기가 막히게 탁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은요,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만남이 다 이루어집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축복의 만남,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축복하는 만남. 사업 따로 하나님 역사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자들은 사업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사업의 문을 통해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싹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 사탄이 따라가기 시작하고 저주장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어떤 사람이 뭐냐? 그런 사람들만 몰려와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저 인간 때문에 등에 칼을 꽂았다는데 왜냐? 자기가 그래 살아놓고 자기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돈 중심, 성공 중심, 잔머리 중심 살아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온지를 다 알아요. 후대들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썸밋타임 기도 시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 구원의 역사.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요. 어디를 통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의 경제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릴 경제를 따로 준비했어요. 팬데믹이 와도 그 경제는 따로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밝혀주는 바로 그 경제입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계속 어려울 겁니다. 왜냐? 어려워야 돼요. 왜냐? 자기 능력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또 돈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현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계속 선교의 문이 계속 열려갑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뭐죠? 세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의 경제, 성령의 역사의 학업, 성령의 역사의 여러분의 삶,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걸 보고 죄라 그래요. 그걸 보고 세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사단의 역사라 그래요. 이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 다르게 돌아가는 이 체질을 성령이 와서 책망하시고 드러내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목적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전도 선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2020년 한 주간 마무리를 그렇게 성령의 인도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 속에 진리의 영을 따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